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는데요. 주님 말씀하신 저들이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섭섭하신 말씀이잖아요. 섭섭해 하시는 말씀에서 천국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오. 천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천국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경에 처음 그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처음 말씀이 굉장히 사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처음에 이렇게 사역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시고, 예수님도 처음에 공생에 처음에 사역하시면서 탁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천국이 안 가까웠거든요, 그때. 천국은 이제 가는 사람한테는 가깝겠죠. 연세가 드셔서 아니면 이제 죽음을 넘어서 이제 생명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웠을 텐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천국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보다 더 나은 천국이다. 나는 이 천국이 너희 옆에 있다. 우리가 천국보다 나은 천국보다 훨씬 나으신 천국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천국보다 훨씬 나으신 그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이 정말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천국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천국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죽는다고. 바로 옆에다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답답해요. 그 사람들만 답답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심령 여기 속에서 진리 영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지금 계속,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천국보다 나은 천국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라고. 회개라는 것은 육의 삶에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이 우리 죄를 씻는다는 뜻인데, 진짜 근본적인 회개의 근본은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진짜 회개한 모습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성경은 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천국은 천국보다 더 나은 예수님, 예수님이 천국이시죠. 그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시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막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막 직접 보기도 하고, 예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만지고, 또 손을 대시고, 그냥 주님께서 또 붙들어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정말 알았다면, 예수님이 천국이보다 더 나은 천국을 알았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예수님을 절대로 버릴 리가 없죠. 절대로 예수님을 달아날 일이 없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천국을 몰랐던 거야. 우리인데 그 사람들 얘기할 게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몰라. 그래서 오늘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런 제목은, 다시 예수님께로 더 깊이,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은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나오지 않도록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내 품으로, 내 심장 안으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의 의미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라기를 전에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게 말씀이 가만히 보면은요, 가면서 더 깊어지는, 가면서 더 감동이 커지고, 정말 가면서 더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이 크게 느껴지는, 이게 이제 살아있는 이제 신앙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신앙은 가면서 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더 채워지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내어지는 그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지. 그죠? 오히려 옛날에 믿음이 더 좋았고, 옛날에 어떤 그런 열심이 더 그립고 이러면 정말 우리한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계속 변화되는, 거듭나는, 계속 자라가는, 계속 성장하는, 그래서 결국은 성숙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첫째로 정말 이 말라기의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면은요, 막 이 제사장들이 많이 타락했죠. 제사장들의 타락이 백성의 타락까지 이런 거고, 사실
제사장이 타락했어도 백성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뭔가 역사가 바뀔 것이고, 또 백성이 타락할지라도 제사장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또 이게 뭔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뭔가 조금 희망은 있었을 텐데, 이게 뭐 제사장 타락하고 이제 그 백성들이 타락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인들이 막 많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따라서 70년이 이제 찬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다 이제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본국으로 귀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성전이 이제 그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그 재건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성경에 우리가 그 말씀에 느헤미야나 뭐 에스라의 말씀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재건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들어와서 정말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알았죠. 그런데 그냥 수십 년이 지나 7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지도자로 있었죠. 그런데 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은 하는데 하나도 복이 안 오는 거예요. 복은커녕 계속 어려운 일들이 계속, 힘들어지는 일들이 계속 많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럴수록에 더 어떤 연단을 교훈으로 삼아서 더 주님 앞에 붙잡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천국에 있었어요. 아니, 이 천국도 하늘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을 이루기 위한 이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천국이 안 되고 삶은 오히려 지옥과 같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한없이 타락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받아도, 연단을 받아도, 아픈 일, 고통을 당해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진짜들은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진국이 돼.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유익을 알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만을 소망하게 된다고. 이게 진짜의 연단의 모습이에요. 근데 연단을 통하면서도 진짜가 아닌 사람, 가짜의 모습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야. 얘 아니면 아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니까. 근데 다른 사람 한 종류는 어때요? 그걸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정말 나중에는 이제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 앞에 배역하고 아주 폐역한 행동들이 막 나오는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이방인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말고 예수님 은혜 이 안에, 여기 안에도 율법에, 여기 신앙 안에 있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진짜들은, 선지자들은 오히려 더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지금 때가 그런 것이 아니다. 너네들 정신이 잘 돼야 될 때다. 너네들의 마음이 하나님 옆에 마음을 두어라. 너희들이 이 땅에 먹고 잘 살고 뭐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잠깐뿐이다. 그것은 언젠가 다 울과 같이 낡아질 것이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계속 선지자들은 오히려 더 백성들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 마음에 전해지면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정말 제대로 된 제사장 같으면 안 그랬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막 타락한 게 이 말라기에 나와. 이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의, 이제 구약의, 이 말라기의 선지자는 원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죠? 마지막 선지자고,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 때까지라고, 이제 신약의 구약의 선지자는 이제 세례 요한을 가리키지만, 어쨌든 간에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이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 말씀이 430,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30년 전에 이제 이 말라기가 이제 쓰여지고, 이때 이제 마지막 그 선지자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30여 년의 이제 공간이 있어요. 굉장히 암흑의 시대죠. 아주 흑암의 시대, 혼란의 시대, 아주 어떤 형식주의고 율법주의,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다 저버리고, 이제 이때는 하나님을 막 배도하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일부러 막 거슬려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아주 마지막 때 아주 가장 어둠의 시대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의 시대를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도 한번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대를 보면은요, 지금도 그런 시대와 똑같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백성들은 완전히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이제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대재앙의 날이 올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뜰 것이다. 초계가 그냥 불에서 어떻게 해요? 끝도 없이 타잖아요. 그죠? 아주 다 탈 때까지 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초계는요, 그냥 끊임없이 타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거예요. 이 초계가 뜰 것이라는 거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라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될 것이다. 자유하고 기쁨과 막 너희는 너무너무 행복해할 것이다. 주님은 다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이시잖아요. 그죠? 정말 얼마나 이들이 패역했느냐면 여기서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과 이제 백성들의 말미암아 이제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과의 많은 이제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질문과 어떤 해답으로 이 말씀들이 많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1장 2절에만 봐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지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는 너희를 얼마나 정말 닭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던 날들이 얼마나 되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버림받아 황폐해지리라. 결국 이제 그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다고. 그랬더니 이들은 뭐를 바라보냐면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참 마음 아픈 거죠. 우리도요,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정같이 나오신다고 현실을 바라보는 거는 절대로,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잘 되든 못 되든 현실을 바라보면 망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흥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1장 여기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근데 무슨 우리를 사랑했냐? 왜? 사랑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모양 요 꼬라지로 사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는 거죠. 왜 이렇게 모든 것마다 뒤로 넘어도 고학해지고 왜 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뿐이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이들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뭔가 지금 엇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째 문제가 사랑이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를 안주시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연단을 당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사람이 없을 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뭔가를 막 줘서 사랑한다면 그거는 뭔가가 조건이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좋은 것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너희들이 주님께로만 돌아오면 난 너희든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널 사랑했다. 근데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하고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지금 항의하고 지금 말대답하고 주님 앞에 지금 대적하고 주님 앞에 말하자면 따지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내 생각과 틀리니까. 원하는 대로 줘야 되고 내가 바라는 데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냥 뭔가 정말 역사가 막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뭔가 막 나를 통해서 뭔가를 막 뭔가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그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들의 이제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이제 거듭거듭 나오는 이제 이 말씀입니다. 말라기.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초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암울한 시대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또 이제 우리가 한번 6절에서 뒤에서 보면요. 예. 여기서 6절부터 타락이 여기 말씀하기 내 이름을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제 멸시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이 빗나갔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는데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7절에 말씀하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가 지금 나한테 드리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 뒤에서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여기 10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짓들이 너무 고약스러우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뒤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을 더럽혔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그 식물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혀 놓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변폐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며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그 다음에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을 가져왔는데 너희 이것들을 한번 총독에다 한번 드려봐라. 그들이 받게 간합하겠느냐, 이걸 간합이나 하겠느냐 이거죠. 받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2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도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고 복을 저주한다고 얘기하셔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고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사실 주님을 이 마음에서 심장에서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고 가슴에서 사랑하고, 오늘날 가면 갈수록 저는요 자녀들이 부모님, 어른, 선생님들 말 하나도 안 듣는 게 이게 영적인 타락에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하나도 안 들으니까 언젠가 주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주님 앞에 참 열심히 한다고 했다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번 주님 앞에 조금 불만을 좀 갖고 좀 이렇게 방황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애들이 굉장히 착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우리 큰애는 FM이라고 할 정도로 애가 착하거든요. 그랬는데 애가 재성을 막 썩이고 막 성적이 내려가고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아이고 주여 막 이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네 새끼가 네 속 썩이면 네가 내 속 썩이는 줄 알라고. 네 새끼가 네 속 썩이면 네가 내 속 썩인 줄. 저는 이건 완전 영적인 거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을 몰라보고 선생님을 몰라보고 부모를 몰라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식은 부모를 머리로 사랑하는데 지금 머리로조차도 안 사랑하지 않나 봐. 근데 부모는 자식을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 나올진데 이게 머리로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더 괴로운 거야. 더 힘든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더럽혀진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의 단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냥 아주 정말 코웃음치고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그 민수기 그 하나님의 법에 관련된 것을 보면 얼마나 거룩한 것을 얼마나 정말 존귀하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명령하는 불을 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완전히 멸시한 거예요. 막 썩은 거, 병든 거, 그냥 가치 없는 거, 귀한 거는 자기들이 다 잡아먹고 그냥 아주 쓸데없는 만 갖다 그걸 하나님 앞에 멸시하고도 너희가 내 제단을 더럽혔다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주님을 멸시하였나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회개는 고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 아니하시거늘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미냐하냐. 왜 우리 재물을 안 받느냐는 거죠. 왜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는데 너희가 내 제단을 더럽히고 더러운 것과 받지 못할 걸 드리고도 그러고 두고도 왜 우리 거 받지 않냐고 이렇게 너희들이 말할 수 있냐는 거죠.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셨나. 주님이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괴로워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들이요.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에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교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을 데려다 교인을 되게 하고는 너도 천국 문 닫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왜 우리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여호와께를 괴롭게 하냐. 왜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들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교회에다가 모아놓고는 하나님이 뜻이 아닌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막 교회에서 계속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떤 교회 세력을 위해서 어떤 육적인 다 육적인 걸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를 위하고 목사님을 위한 거고 진짜 성도들을 위한 거지. 성도는 교회를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하고 서로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지들끼리 막 이러는 거지 정말 같이 하나님을 보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된 거 아마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이제 WCC도 이제 두렵지 않아.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다 다원 종교 이제는 완전히 그냥 형식 율법 이제 자유 혼합 이제 다원 종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도 오늘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뭐 주일날도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럴 거예요. 왜? 저들은 하나님과 일치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괴롭게 했나이까 하다 보면은 여기서는 모르지. 땅에 있는 동안은 절대로 알 수가 없지. 우리 기쁜 우리에게 교회는 좀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이 무슨 이 말라기에는 어떤 목사님들이 말라기 헌 11조 안 내면 그냥 말라기 가지고 막 엄청나게 성도들 막 그냥 막 때린대요. 저는 다른 걸 안 들어봐가지고 모르는. 너희의 창고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시험하여 내 돈에 내 단에다가 내 창고에다가 내가 11조를 드리면 너의 창고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막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나 하나 안 하나 봐라 막 이러면서 한번 날 시험해봐라 막 이런 얘기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11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다 타락했고 주님을 떠났고 오히려 지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했던 거지 절대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거룩한 가장 새로운 거 가장 정말 존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삶이 나오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 그냥 11조를 엉뚱한 거 완전히 그냥 오죽하면 예수님 여기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 제사와 함께 너의 드린 것들 다 똥으로 그냥 발라서 그냥 화가 나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요 얼마나 거룩한 성전이었어요. 정말 모든 그 가장 어떤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이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하는 예루살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 성전만 봤던 거지.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자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교회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인 거지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여기도 마음이 우리 육신의 교회잖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 안에 계시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어.
아니면 누구 따라 나왔어. 안 가면 오늘도 그냥 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용돈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자녀들은 그냥 하도 없이 따라 나오고 일주일 동안 괴롭힘 당할까 봐 그냥 남편은 아내를 따라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수는 여기는 성수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을 원하고 자기 형통을 원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응답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다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안 될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안 되면은 막 타락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반역하고 막 대적하고 그냥 하나님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막 별 방법을 다 설득을 시켜서 얻어내려고 하는 이게 문제고요. 이게 정말 이게 대도 문제인 거야. 이게 대도 교만이 막 들어가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원하는 건 얻었을지라도 너희 영혼은 파리에서 간다고. 이게 그 우리가 응답과 어떤 이적과 기적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의 오로지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안에 우리의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인 거지. 다른 게 관계. 그게 없으면 이제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타락하는 거는 아주 타락이 쌓이고 그냥 역사가 쌓이고 막 그냥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없고 교회에 그냥 목사가 있고 그냥 예배만 있고 그냥 성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마음 너무 아프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여기 뒤에 보면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엘리야가 이제 선지 엘리야가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먼저 6개월 먼저 왔잖아요. 그죠? 6개월 먼저 보내셨잖아요. 탄생 6개월 앞서 보내서 그 세례 요한이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하고 들려 올라갈 걸 우리가 이제 예비하고 그 전에 이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보소하고 하나님의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모든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이제 바로 다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수되고 하나님의 무너진 단이 다시 쌓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막 우리 진짜가 됩시다. 알곡이 됩시다. 다른 게 알곡이 아니고 다른 게 진짜가 아니야.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거기가 진짜고 알곡이. 예수님이 알곡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냥 껍데기라고. 예수님 담고 있으면 우리는 알곡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보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은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보배로운 그릇이 된다는 거죠.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보배로운 그릇 되는 거고 예수님이 알곡이니까 알곡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알곡이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그냥 쭉정인 것 뿐이에요.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주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없는 사람과 주님이 있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요 절대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와 가짜의 모습이 당연히 다르듯이. 그러나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가르시는 그날에는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분명히 갈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3장에 우리 한번 7절에 한번 볼까요? 3장 7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나의 규례를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몰라요. 평생 자기 육신에 젖어서 육신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영으로만 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가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건 그 11조의 헌물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 가지고 그냥 11조 안 내면 도둑질했다는 식으로 가르치는데 진짜 중요한 건 11조 내면 그럼 마음은 딴 데 있어도 되는 건가? 그러면 11조 안 내도 마음은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건가? 다 있어야죠.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갖다 드릴다 내고 마음은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니 사랑해, 열심히 해, 그냥 봉사도 하고 하는 거 다 해. 그런데 어떤 봉사가 그들의 주고, 어떤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일이 주가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하고 뭔가 정말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고 그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한 발짝 차이야, 한 발짝 차이. 사역을 해도 사역이 중요한 거냐, 그 안에 예수님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거냐, 진짜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정말 제가 얘기했죠. 종이 한 장 그 간격보다도 더 차이가 없다고. 소나 이거 뒤집는 거는 벌써 뇌에서 여기서 뒤집으라고 제꼈다 덮였다 움직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가야 이렇게, 이것도 조금 이것도 좀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명령하고 여기서 또 내가 여기서 명령해서 또 움직여줘야 돼. 그보다 더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내 마음에서 차이가 있는데, 은사보다 은사를 주신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은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있냐, 예수님에서 은사가 있냐. 그럼 예수님 계시면 은사 사실 이거 예수님 계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은사를 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한 끗 차이야.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건요,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귀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계시면 나머지는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응답도 기도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응답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응답을 위해서 계시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라면 응답 안 와도 돼. 응답이 안 와도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보다 응답이 먼저 앞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정말 마음에서 아주 여기서 전달되는 것보다 또 마음에서 여기서 전달되는 아주 너무 차이가 없어요. 거의. 잘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중요하다면 다른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예수님이 안 주셨으니까 감사. 모든 사람이 뜻하고 계획하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뜻하고 계획할 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다면은 우리는 정말, 그리고 이제 이거 11조 안 냈다고 이거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지. 이 사람들 다 냈어요. 썩은 거 더러운 거 다 절룽발이고 그냥 상한 것이지만 어차피 냈다고. 근데 왜 하나님 안 받으시냐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더 괴로운 거지.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고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막 이러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은사보다 은사를 주신 선물을 주신, 은사는 선물이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11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을 나를 받으셔야 내 11조도 받는 거지. 나를 안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상금은 엄청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냥 막 선물들이 말도 못하게 정말 산같이 쌓여 있어.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 저 영혼이 지옥에 가 있다고. 열심히 해서 상금은 쌓아놨는데 실제 영혼 지옥에 가 있는 거야. 참 끔찍한 얘기죠. 13절에 또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무슨 말로 우리가 주를 대적하나이까. 아주 얄미워. 상당히 얄미워 아주.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예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목사 됐는데요. 사랑하니까 다 버리고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 입술로만 사랑하지 마음은 정말 주님과 멀어. 일이 주님보다 더 앞서고, 주님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주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주님과의 그 한 발짝의 차이가 사망과 생명은 한 발짝 차이라고. 한 발짝이 정말 2%라고 2%도 아니야. 그냥 0.2%가 그 부분에서만 겨자씨만큼만 회복돼도 나중에 다 회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틈, 마귀도 틈만 있으면은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겨자씨만큼이라도, 겨자씨만한 틈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안 하시지만 자유의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드리면,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의지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는 뭐로 드리냐?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거야. 그런데 예수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의지를 안 드리면, 믿음을 안 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드린 사람은 주님 구원을 하시는 거고. 항상 언제 보냐면 마지막에 본다고.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 얻는다고. 그 끝이라는 것은 죽음의 바로 직전에 가서 우리 신앙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때 가서 또 어떻게 지금 과정들도 많이 겪어왔지만 정말 주님을 인하여서 시작돼서 주님을 인하여서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끝에 가서도 정말 아름답게 주님 앞에 주님 열심히 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고 잘 해놓고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그 정도면 정말 잘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기도가 아름답고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너무 배울 만한 게 있고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덕이 될 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죽음 앞에 가서 막 살려고 막 주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 미워 막 이러면서 주님 너무하셔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다 주님의 제일이라면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받아들이고 주님 만날 준비를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 그래서 저도 이거 기도해요. 가장 내가 정말 올라가면 더 이상 말할 것 없지만 사실 올라가는 사람도 죽는 거를 가장 행복하게 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지. 살려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이 지시로다. 어떻게 나를 대적하고도 너희가 대적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냐 막 이러면서 해놓고도 안 했다고 얘기하잖아.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교만한 자가 더 복되고 그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창성하고 잘되고 이게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 마지막 때 그냥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그냥 부모를 거역하고 진짜 막 오늘 정말 다 하나 틀리니까 다 틀려. 하나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고 하나 잘못되니까 다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제가 어제 아침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은 하지 마세요. 원망 들을 만한. 사실 오늘 제목 어제 저녁에 밤에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를 못하고 어제 밤에 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기도하는데 제목을 바꿔주시더라고. 미련한 지혜라고 하죠. 미련한 지혜. 미련한 지혜.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련한 지혜가 뭐예요?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 보기 다 미련해서 성경에 선비가 어디냐, 너희가 변사가 어디냐, 너희의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다 하나님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아는 건 다 미련해. 다 이걸 정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진짜 참 지혜고 그게 더 지혜로운 지혜인데 이제 인간의 지혜는 미련한 지혜인 거야. 자기 때문에 죽어. 남 원망하고 남 뭐하고 불평할 거 없어. 다 죽는 건 자기 때문에 죽는 거야. 자기 미련한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전 알기를 그렇게 알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뭐 천국이야 가겠지만 들려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거든. 저 원망하지 마세요. 다 자기 때문에 가는 사람은 뭐냐고 그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에게 속지 말라고 주님 스스로 속지 말라고. 다른 사람한테 속으면 원망이라도 하지만 자기한테 속을 때는 어떻게 자기를 원망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너의 삶 속에서 주님은요 너무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냥 이러면 버려두면 되잖아. 그냥 버려버리면 되잖아. 이방인들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방인 속에서 믿을 사람들 구원하고 버려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래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마지막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이제 그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얘기야. 계속 교만한 자는 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이제 불에 막 초계같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막 의로운 해가 떠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막 기뻐 뛰고 즐거 뛰며 막 춤출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니 악의를 밟고 뭐 정한 날에 뭐 이런 거 관심 없어 막 악인을 막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누가 뭐 나 모욕하고 나한테 막 억울하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막 그냥 막 가서 그들 밟아라 그런다고 아유 관심 없어. 지금 왜냐면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더 무섭잖아요. 그죠? 옛날에는요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것도 이제 성숙의 단계였는데 옛날에는요 누가 막 힘들게 하고 막 고약학스럽게 하면 하나님 저것 좀 한번 그냥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려 주든지 그냥 어떻게 좀 한번 가서 하시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더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할 만한, 우리는 그런 착하게 살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잘나게 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밟힌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말똥 싸. 내가 안 밟힌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곧 율례의 법도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어떻게 해버렸으면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계속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예전에는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막 해가 빛나고 해가 막 정말 지금 떠올라서 막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 것처럼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것처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서 또 얘기해 권면 너희는 내게 호렙에서 이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그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그 또 권면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를 또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을 보냈잖아요. 이 어려운 날 이르기는 내가 또 보낼 테니까 넌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모세는 이제 출애굽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였지만은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선지자가 엘리야로 아마 했나 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단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되게 사모하고 엘리야를 되게 추종하고 엘리야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아주 크게 이 속에서 작용하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근데 이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어. 멍청하고 바보 같아. 죽은 엘리야가 또 하기야 올라갔으니까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그 변호사에 올라갔을 때 그러잖아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는데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다음에 주를 위해서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엘리 하니까 야 엘리야 부른다 가만히 있어. 엘리야를 되게 좋아했나 봐. 나 잘 모르겠는데 성경 보다 보니 그런 감동이 와. 이 사람들 엘리야를 무지 좋아했고 엘리야를 되게 추종했고 선지자 엘리야를 대단하게 생각했구나. 대단한 선지자죠. 죽음을 붙잡고 정말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니까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를 기다렸던 거야. 엘리야가 중요한 이게 바로 은사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건데 예수님을 보고도 엘리야를 기다리는 저 사람들 뭐냐고. 너무 알고 나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죠? 이게 미련한 지혜가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진짜 미련한 눈이 어두워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보면서도 못 보고 들으면서도 못 듣는다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엘리야보다 예수님이 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엘리야하고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야 조용히 엘리야 부른다 막 이러면서 정말 우리는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너무 성경 말씀에서 말씀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이거 누가 설명해 줘야 돼? 설교 잘못 들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말고 목회자 믿지 말고 그냥 예수님 믿고 성경 믿고 여러분 그게 제일이에요. 그래야 속지 않는 거 스스로도 속지 않는 거고 마귀에게도 속지 않는 거고 우리 사람에게도 속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냥 거룩하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목회자든 성도든 오히려 성도들이 더 거룩할 수 있어요.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겠는데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때 그때 너희가 이제 다 저주를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하는 목적도 돌이키게 한 계속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더라면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준 게 죄고 그 마음을 순종하지 못한 게 죄고 그 마음을 불평했던 게 죄고 그 마음을 의심했던 게 죄고 그 마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라면 그게 최고의 죄인 거예요. 그러면 복이라면 뭡니까? 반대로 복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복이고 주의 사랑을 받아주는 게 복이고 주의 사랑을 인정하는 게 복이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게 복이고 그 사랑에 정말 끝까지 순종하는 게 이게 복인 것을 끝까지 이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게 복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요.
원하는 게 네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냐, 네가 얼마나 나 때문에 변화됐냐, 네가 얼마나 나로 인해서 많은 또 업적을 남겼냐, 얼마나 정말 큰 일을 치렀냐. 이게 아니라 진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육과 영으로 어떻게 육하고 영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가치로 따진다면 영은 영원한 나라고, 이 땅에서는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이 땅에서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지나간 밤에 어제 경청과 같은 건데, 이 땅은 모든 게 돈으로 살 수 있는 이 세상이지만 한나라는 어느 것 하나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억만금을 지구를 다 놓고 주님 안에 요만큼도 못 사요. 그러나 주님은 요만한 것 가지고 세상을 다 살 수가 있다는 거지. 이 가치로 따지면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앞에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잠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그 안에 그 양의 문에 들어가서 다 주님과 더불어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정말 원망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제일 먼저라면 다른 거는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인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그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너무 많이 타락해서 이제 사단의 어떤 지배 속에서 너무 세상은 타락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완전히 지금 세상의 모든 여러분의 어떤 사람은 막 세상의 어떤 모든 문명, 물질, 모든 어떤 그런 만물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아니면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사단이 또 그 사람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어떻게 살아도 그 영혼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단은 가진 온갖 방법을 다 통해서 그 사람과 생각과 체질과 약점과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무너뜨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가면 갈수록 끝도 없고 아주 한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다음도 없는 이런 사단의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요, 절대 이거는 진리의 영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죽어도 살아도 우리가 늘 밤낮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의식하고 예수님만을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더 정말 늘 부르고 살속 뼛속 골수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만 흘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우리 그런 우리 이 심령 속에서 역사하셔야지,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도 조그만한 믿음 가지고도 안 되고 조그만한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도 안 돼요. 살았다 하지만 정말 죽은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은 또 아비의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이것을 마지막 기회까지 너희가 잃어버린다면 이제는 마지막 기회도 없는 거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너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죠. 분별 못하면 끝장이에요. 지금은 분별도요, 우리의 지식으로 분별하는 건 그건 분별이 아니에요. 죽이는 거고 죽는 거지. 하나님의 분별로 분별할 수 있는,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 육신들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성자들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